늙은 가죽 부대가 돼 있는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 부대가 되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 회개의 심정이 많이 들었고 새 부대가 돼야 되겠다. 어제는 우리 박종규 형제 결혼 예식 주례를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287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또 광고지에는 605장으로 돼 있더만. 여기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언능 낡은 가족부대의 전통을 지킬 것이 아니라 새 부대가 되자고 그냥 제가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시작했는데, 모면을 했는데 참 얼척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의 심정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이야기 광고지를 결혼 예식 광고지를 해라고 성김 목자 했는데 연락을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성질이 났겠죠. 하려면 진작 이야기하죠. 왜 인자 이야기 가지고 그러냐. 성질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능 또 안 되지. 성질 또 꼬라지가 있는데 언능 또 조아브라 목자한테 해가지고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를 용서해라. 미리 내가 하지 못한 죄악이 내게 있다. 용서해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 부대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통하고 또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권위를 부리려고 하고 그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낮아져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섬김 목자가 섬긴 게 아니라 섬김이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율법적이고 낡은 전통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새롭고도 파격적인 선포와 행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낡은 가죽 부대인가? 새 부대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과 복음을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막 담은 포도주로서 발효를 시작하면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담글 때 용기에 보통 60에서 70%만 포도를 담근다 그래요. 그리고 이 포도를 꽉 채우면 발효해서 이제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만 채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늘로 싸서 바늘로 꽂아놓는다. 바늘로 좀 구멍을 내놓는다 하죠. 그리고 구멍을 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천으로 이렇게 딱 덮어놓는다. 일종의 숨구멍을 내놓는 거죠. 가스가 나오면 셀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폭발해 버리니까. 그 발효하는 포도주는 폭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서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공부에서 들었던 것처럼 얼마나 말씀을 증가하실 때 그 영적 파워가 센지 그곳에 숨어있던 귀신 들린 자가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서 실토를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한 말씀 하시니까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잡아 일으키시자 그 즉시 치유되고 그날 각색 병자와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이 오자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손을 얹자 문둥병이 떠나가고 치유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 영적 팽창력, 폭발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폭발력, 이 예수님의 영적 파워, 이 예수님의 능력, 이 예수님의 역사심을 나에게, 우리 모임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새부대처럼 부들부들 유연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선한 능력과 새로운 영적 권세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굳어져 있는 낡은 마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심령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새 부대가 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새 부대라기는 어떤 면에서 새 포도주가 되십니까? 새 부대라겠는데 정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었을 때 네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눈에는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큰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구멍으로 중풍병자의 침대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창조적인 아이디어, 새 부대적인 발상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그들의 행동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은 새 부대인 그들의 행동을 볼 때 기뻐하셨습니다. 서로 스피릿이 통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까요?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인해서 새 부대적인 믿음과 새 부대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스피릿이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새 부대적인 심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행위만 보면 너무 거칠고 곤중도덕도 없고 버리장머리도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도전하는 믿음,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역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의 동기인 내면에 있는 병든 친구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샌님처럼 신사적으로 믿기보다는 때로 좀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믿기를 원하시고 그런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소경거지 바드메오처럼 한계를, 장애물을 정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뚫고 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인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탓하고 60도 되지 않았는데 나이들을 탓하는 사람은 다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60이 못 됐으니까. 내일 모레 60이지만. 우리 모두가 상황을 탓하고 나이 탓하면 낡은 가죽 부대다 말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1:1 역사를 위해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어찌든지 캠퍼스 개척뿐만 아니라 전공도, 취직도,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야성을 가진 믿음의 거인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야성이 없어졌어요. 학생의 목자들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없어. 너무 빌빌거려. 새롭게 지금 세부대가 돼서 용서슴 치고 있는데 믿음의 거장들 다 이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거장들이 없어요. 믿음의 거인들이 없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거장들로 캠퍼스에, 직장에, 이 시대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 형편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한계를 긋고 장애물 앞에 도전이 없는 모습으로는 주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5절을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우선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중풍병 때문에 나왔으니 이 사람아 너의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제사함이 받았느니라고 파격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불행한 더 본질적인 이유는 중풍병보다 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외모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좋지 못해서, 출신 배경이 좋지 못해서 등 외적인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은 부대적인 발상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건강하고 부자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배경 좋으면, 꼭 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만사 오케이, 마냥 행복할까요? 제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마냥 행복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 것 다 있고 갖출 것 다 거쳤어도 내면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행복할 수 없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부와 명성, 인기와 낭만을 다 얻었지만 평소 애용하던 엽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 애용하던 엽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끊어지고,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것은 띄우는 사람 마음이니까. 나는 전류의 흐름이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나간 전구와 같이 고독하다. 필라멘트가 나간 전구, 얼마나 빛도 안 나고 뜨거움도 없고 얼마나 쓸모없는지요. 그런 고독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는 명예가 있고 노벨 문학상을 얻어서 인기가 있고 다 가질 것 다 가졌지만, 또
어디서 살았죠? 미국의 하와이 제가 가봤어요. 거기. 가봤는데 해변이 보이는 정말 바다와 노인과 바다인가? 노인과 바다의 소설을 쓸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휴양하고 살고 있으면서 고독해서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젊은 여자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이야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집안 사람들이 형제간에 고소하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뭐 오래된 이야기죠. 자기 아버지 이병철 씨가 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죽을 때 했던 분쟁을 다시 그냥 갖고 서로 싸우고, 형은 동생을 고소하고 동생은 조카를 미행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또 그 딸은 뉴욕에서 자살하고, 세계적인 갑부의 딸인데 뭐가 부족해서 자살했을까? 인간의 문제는 단지 외적인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 우리 인생들을 못쓰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추하고 더럽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영광과 세상 욕심, 육신의 쾌락을, 정욕을 추구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들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추하고 더럽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는 자기를 얽어매죠. 괴롭게 만들죠. 우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죄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잘못 일어나면 세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생이죠. 건강한 몸으로 채짓고 사니까. 아무리 중풍병을 치료해 주어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큰 불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문제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를 듣고 있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의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노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노라. 여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짐승의 피제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범죄하면 소,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짐승을 끌고 가야 되죠. 자기 죄에 해당되는. 성전에 가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이거 짐승이 칼로 그냥 아울 때 얼마나 악을 쓰고 난리를 치겠어요. 자기 죄의 애통함을 느끼는 것이죠. 또
그 짐승이 다 탈 때까지, 새까맣게 타서 죄가 될 때까지 번제단 모서리를 잡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또 뿌리기도 해요. 이 의식이 다 끝난 후에 제사장이 다 되었다고 인정해주면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처럼 복잡한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게 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심령으로 영접하며 시작.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도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습니까? 피의 은혜를 덧입는 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구원이 있습니다.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느니라, 내가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다 받았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중풍병자든지 나병 환자든 세리든 창기든 십자가상의 강도일지라도 제삼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제삼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풍병이 즉시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제삼을 받게 되면 실제적인 삶에서도 가시적인 변화가 이처럼 나타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고질병이 치료됩니다. 지독한 편두통이 떠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자신을 무기력한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으로, 매사에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받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열등감, 패배감으로 드러눕던 사람이 일어나 개척하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영적 무지와 육신에 노예된 죄인을, 이거 자랑을 가능하나? 눈먼 강아지 같은 자를 십자가의 사제의 복음으로 구원하사 당신의 종 삼으신 사제의 권세자 예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조아브람, 구성김, 박연수 목자 등등 우리 목자님들 모두에게 이 제3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목자님들 모두가 이 제3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려준 보배피의 능력이 아니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그분이 구주이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숨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서승일 목동은 가난에 울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정욕과 쾌락의 죄에 짓눌려 괴로워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대 역도 장학생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자 피땀 흘려 그렇게 노력했는데 갑작스런 오른쪽 팔 인대 손상으로 운동을 더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는 운명에 빠져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하게 드러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한 후배의 인도로 지숙 목자와의 말씀 공부를 통해 그리고 여름 수양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제3의 은혜와 용서하시고 뿜어주시는 사랑에 감격하여 덩치에 맞지 않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등치값도 못하고. 그러나 그 후 변화되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운명과 패배의식 자리에서 일어나 자립적으로 인생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목동으로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 뿐만 아니라 최대 졸업 후에도 물리치료과에 입학해서 보건대 복음화의 꿈을 꾸며 장차 의료 선교사의 비전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괴로웠겠지만 공무원이라고 머리에 쥐가 많이 났을 거예요. 맨 운동만 하던 사람이 공부는 않고 이 물리치료과 공무원이라고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났을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수고했지. 이런 그에게 올해 시작부터 중국 청도에서의 실습, 중국 청도까지 가서 실습하고 우간다 힐링 미션, 우간다까지 날아가서 전국 학생 수양회, 지저스 아미 수양회를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세부대인 학생회 회장으로 취임케 하시고, 진짜 대단하다 진짜. 군대 대신 내일부터 교회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1분 거리에 있는 일매곤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제가 군대예요 뭐예요 진짜. 그리고 3부 공익 풀타임으로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공익 풀타임 진짜. 제약을 쫓아가던 그는 이제 캠퍼스 한량을 얻고자 캠퍼스를 누비는 목자요 성경 선생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의 인생을 그처럼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왜 기쁘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기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사제의 권세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제의 권세자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 슬픈 기억들을 다 녹여버리십니다. 운명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개척하고 천국가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심정이 부글부글 끓게 하십니다. 전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주의 절에 거하고 싶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영적 소원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부풀어 오른 포도주 비닐을 건드리면 팡 터져 버리듯이 구원의 감격과 열정으로 인해 누가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은 감동으로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12학번 양들이 캠퍼스에 들어오기만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와보라. 제가 정신시간에 가서 이렇게 위에서 탁 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모세처럼. 보면 내려보면 나세본 목자, 또 거기에 있는 학생애들이, 선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차든지 인도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세부대예요, 정말 세부대. 물론 사모님들은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거기는 세부대라고 이야기 안 하죠. 거기는 지속적인 세부대. 너무 감사해요.
와보라. 말하고 싶어서, 초청하고 싶어서. 그런 감격과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새 가족 부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격도 기대도 상한 심령도 없다면, 만사가 귀찮고 부담스러우면 낡은 가족 부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이요 낡은 가족 부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3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착사랑을 회복하고 새 부대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해오던 팀 모임과 파트 체제에서 새 부대인 요예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주일 예배 전에 말씀 공부하던 것을 주일 예배 후 말씀 공부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새 포도주같이 폭발하는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아픔이 있었지만 요예 체제로 바꿨습니다. 공부하는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동아리 이름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이제 양중심이 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이, 새 부대가 되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 저는 3부 개척, 80년대부터 꾸준히 해오던 팀 모임이, 주일 예배 전에 말씀 공부하던 이 모임이 내게는 익숙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도주 같은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는 1대1 역사를 위해서 개편해야 합니다 하는 성기 목자 말을 그대로 영접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팀 모임이 우선 없어도 좋다. 팀 모임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팀 모임 장점 버리고 시간이 있어서 그 많은 시간을 1대1에 쏟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제가 개편돼야 됩니다. 제가 영접했어요. 아픔을 감당하고 많은 값을 지불하고 체제가 바꿔졌습니다. 물론 찢어지는 가족부대의 소리가 들렸지만 수용하지 못하면 찢어지죠. 고집하면 찢어지죠.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저부터 회개하고 저부터 변화되고자 새롭게 바꿨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제를 탓할 것이 아니고 새 부대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이 부대에서 새롭게 새 포도주처럼 생동하는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금방 낡은 가족 부대가 돼요. 수용할 수 없게 돼요. 그건 비극이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새 가족 부대가 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난받던 공인된 죄인이요, 깊이 인물 제1호였습니다. 동족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물려서 노마에 상납하고 자기도 뒷돈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노마 제국이 미운데 그 노마에게 피를 붙어서 피를 빨아 자기 배를 채우는 매국노 세리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뇌 옆을 지나갔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쳐다봤다면 정죄하는 눈빛, 저주하는 눈빛으로 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세리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아멘.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가 돈과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장차 방향을 잘 잡으면 위대한 사도요,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것이라는 비전으로 보셨습니다. 특히 매사에 꼼꼼히 기록을 잘하는 그가 나중에 위대한 성경 저자가 될 비전을 보셨습니다. 실제로 세리 레위는 후에 마태복음을 저술한 성마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동일한 제자로 그를 적극적으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공인된 죄인인 세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입니까? 아니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많을 텐데 1200명을 뽑는 것도 아니고 12명 뽑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세리라니, 공인된 세리라니, 손가락질 받는 세리라니,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리를 제자로 뽑아주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제자로 얼마든지 뽑아줄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비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스러운 초청에 너희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와 안락을 보장하는 세리직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소망 가운데 불러주시자 큰 감동을 받고 과감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과 절대적인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레위의 집에 들어가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전국에 내놓으라는 세리들은 다 모였습니다. 이세리, 김세리, 정세리, 박세리 뿐만 아니라 각종 죄인들, 깡패, 술주정뱅이, 문신 새긴 자, 전과가 있는 자, 각종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자기들에게 안 주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트집을 잤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먹으면 어째? 먹으면 어쩐디? 그러나 이 먹으면 어쩐디 정도가 아니죠. 그 시대는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찌꺼물고 영원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라버려야 될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지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산부가, 강요회가 예수님처럼 죄인된 갯버스 영혼들을 받아주고 섬기는 파격적인 세보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저런 자들을 UBF에서는 받아준다냐? 어쩌면 저런 자들을 식사를 사주고 섬겨준다냐? 어쩌면 저럴 수가 있다냐? 저 동성애자를, 저 악한 놈을, 저 이기적인 놈을, 그런 소리가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산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요해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새 포도주이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건강하고 의롭기 때문에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만 상대한다는 자기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훨씬 의로운 분이시지만 건강한 사람, 의인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 죄인들을 불러서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오해를 받던 어떤 희생을 치르던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추하게 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잘나고 똑똑한 자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키 크고 잘생기고 배경 좋고 키 작으면 뭐 사람 취급도 안 해. 이런 사회가 어디가 있냐고. 스펙이 화려한 자들에게만 이목이 집중됩니다. 소위 상위 5%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 1%의 엘리트들이 99%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 많고 내세울 곳 없고 부족한 자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점점 소외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도 흠이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만 골라서 그들만 상대하시고 친구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꾸만 주눅이 들어서 슬슬 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을 뽑으러 오지 않으시고 병든 죄인들을 치료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아멘. 주한 죄인들을 자신의 보혈로 씻고 닦아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구주요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아멘. 미국에서 최초로 교도소 성교회를 만든 찰스 콜슨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 고백을 고백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37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그러나 재선 때 불리하니까 어쩌든지 선거에서 이기려고 야당에 도청장치를 했어요. 그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우리는 워터게이트 하면 엄청난 부흥인데, 그 워터게이트 건물에 도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도청 장치를 해서 정보를 빼놓고 해서 재선에 성공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들통난 거죠. 핵심 브레인인 그가 모든 죄가 탄로나서 그가 진두지휘 했으니까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추악한 자로 손가락질하는 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이 좀 은혜로웠던 것이죠. 예수님이 과거 자기와 같은 엘리트가 아니라 추한 범죄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은혜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겠죠? 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동료 제사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모두를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엘리트만이 아니라 자기같이 추악한 범죄자를 형제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자신도 다른 제소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사랑을 베푸는 죄소자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의 수감 중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철수한 후에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죄소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찰스 콜슨이 승승장구하며 백악관에 입성하고 잘 나갈 때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악한 스캔들의 주범으로 감옥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난을 받고 매도당할 때,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구주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교만한 그를 변하여 죄소자들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찰스 콜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도소의 죄소자들이,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의인을 부르셨다면 찰스 콜슨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교도소 성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들을 표창하러 오시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죄인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리 같은 모습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 그대로, 정통병자 같은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괜히 바리새인들처럼 의인인 채, 거룩한 채, 죄 없는 채 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 헌 가죽 부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새 포도주 예수님이 임할 수 없습니다. 임하면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고 제사함을 받고 내면의 병이 치료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로 병든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함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새 포도주 예수님을 담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변화를, 소망을 담는 새 부대들이,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우리 잠깐